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7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들은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화의 성도들은 복덩이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복덩이다, 복의 통로다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복받는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거죠.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 자손들도 복덩이 삼으시고 복의 통로 삼으시고 또 믿는 우리를 복덩이 삼으시고 복의 통로 삼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화의 성도들은 입에 달고 사셔야 됩니다. 나는 복덩이야. 나는 복덩이야. 나 어디를 가든지 나는 복덩이입니다. 아멘. 네. 저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나는 복덩이입니다. 그렇죠? 내 속에서 너가 복덩이니? 막 이런 생각이 들어도 그래도 나는 복덩이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덩이라고 해주셨고 또 그런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복덩이 만드시고 우리를 복덩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살게 됐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쏙 빼서 구해내셨습니다. 성막도 만들어서 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 주셔서 복덩이란 이렇게 사는 거야. 복 받으려면 복이 내게 되려면 이래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주셨죠.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손 딱 이렇게 꼭 붙잡고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시려는 그 순간입니다. 가나안 남쪽 가데스라는 곳에 이르러서 지도자 한 명 뽑아서 12명을 딱 모아서 정탐꾼 가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어떠한지 보고 와라 라고 정탐을 보내고요.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정탐꾼의 보고는요. 이스라엘 다음 행보에 큰 분수령이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기회가 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이렇게 훈련 생활을 보내느냐, 오늘 이 본문에서 결정이 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돌다가 가나안에 들어갔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셔서 이제 시내산에서 말씀하시고 성막을 만드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민수기 1장부터는 군대로 조직을 한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셨어요. 들어가려고 하셨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려고 하셨는데 못 들어가서 40년 동안 38년 정도 더 광야 생활을 했던 겁니다. 큰 사건이 발생했던 거죠. 우리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때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으시잖아요. 지금은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잘 선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칭찬을 하시는 그러한 걸 쏙 붙잡고 계십니까? 믿음의 선택, 믿음의 순종은 주의 복,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가데스에서 일어난 이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를 취하게 됩니다. 라는 주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는요,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다 알고 계시죠? 가나안 땅에 들이시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이루어 주시려고, 가나안 땅에 들이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고생하고 있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날마다 고통으로 신음신음합니다. 죽겠네, 못 살겠네, 이렇게 살다간 정말 죽겠네 하면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는요, 기억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신 거죠. 자손 번성케 하겠다, 가나안 땅 주겠다, 너희가 애굽에 잠깐 내려갈 거지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 약속을 기억하신 거예요. 자손 번성케 하시겠다라는 약속은 이미 이루어 주셨는데 가나안 땅 주겠다는 약속을 아직 안 이루어 주신 거잖아요. 그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여 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출애굽기 3장 8절과 출애굽기 3장 17절은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84면, 구약성경 84면에 출애굽기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데려가겠다. 약속이 뭐냐면 첫째로는요, 애굽에서 약속 하나, 첫째로 애굽에서 건져내겠다. 약속 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 약속 셋, 그곳에는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데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 땅으로 올라가서 너희가 그 땅 얻게 하겠다. 그럼 그 주민들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시겠죠. 올라가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3개로 해주셨습니다. 약속 하나는 이루어졌죠. 애굽에서 쏙 건져내서 지금 광야로 또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계셔요. 그러면 약속 둘과 약속 셋,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이시겠다, 인도하겠다, 가나안 족속이 있는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은 앞으로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을 믿으면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가데스에서 약속 둘과 약속 셋을 이루시려고 이제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의 약속 중에서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도 있습니다. 나를 죄와 사망과 고통에서 건져주신 거 이루어 주셨잖아요. 동행하여 주셨잖아요. 그리고 말씀으로 복을 얻게 하시잖아요. 또 은혜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이미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이루어질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참여하고요. 천국의 은혜를 날마다 더 크게 누리는 것. 삶의 문제도 점점 나아지는 것. 앞으로 이루어 주실 거잖아요. 이루어진 약속에는 감사하고 찬양하면 되겠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은 우리 찬양에도 있지만 기대하고 기도하고 소망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주실 것을 정말 믿습니다. 그리고 그거 내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소망 삼고 날마다 기쁘게 걸어가면 되잖아요. 내 손잡고 인도하시면서 걸음 걸으신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루어 주실 겁니다. 단순하게 믿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죠?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어린이에게 롯데월드 데려가겠다 약속합니다. 믿음을 얘기할 때 항상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빠가 엄마가 롯데월드 데려갈 거잖아요. 아이는 그저 그날에 엄마 아빠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에게 속고 살았어요. 세상에게 속고 살았어. 너 그러면 롯데월드 없어? 너 그렇게 하면 회사에서 월급 없어? 뭐 이런 소리를 하도 많이 듣고 살아가지고는 못 믿어. 그래서 아빠가 롯데월드를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데 부모님이 엄마가 롯데월드 데리고 가겠다 하는데 그때부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이 없어요. 입장료가 없어요. 돈 벌러 나가요.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비나이다. 내가 롯데월드 갈 자격은 없는데 돈이 없어요. 잘 들어가게 해주시고요. 부정 타지 않게 잘 놀 수 있게 해주시고요. 재미있게 놀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를 꼭 마음 변하면 안 돼요. 하나님 돈도 내가 준비할게요. 이거는 아빠 엄마를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이거 진짜 이루어져요? 내가 자격이 없는데요? 어떻게 해요? 비나이다. 아니 내가 잘 좀 준비 좀 해볼게요. 돈 준비하면 돼요? 내가 잘 살면 돼요?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실 거죠. 말씀하신 거,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 주셔요. 마음이 변하지 않으세요. 옛날 성경에는 변개하지 않으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음 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놈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고 어떻게든지 그 약속을 이루어 주고 싶으신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약속을 믿고 약속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 셋,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됩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하시잖아요. 약속 둘, 약속 셋, 가나안 족속이 있을지라도 그 땅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그거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약속을 붙잡고 주님 따라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이화의 성도들도 좋으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또 약속의 말씀을 찰떡같이 믿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받을 은혜를 믿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신앙을 정탐한 사람들이 와서 정탐 보고를 하죠. 뭐라고 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고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딱 맞는데 두 번째 약속은 맞는데요. 약속 3, 거민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 3에서 문제가 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가나안 족속이 사는 땅을 주겠다 약속했는데 보고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 땅 보고 왔는데요.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땅 사람들이 엄청 커요. 우리가 못 이겨요. 올라가면 우리 다 죽어요. 올라가면 안 돼요.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다 보태는 게 저 사람들은 거인이고요. 우리는 메뚜기예요. 유명한 말이죠. 메뚜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족속이 사는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습니다. 자신들의 상상력을 발휘하죠.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빨리 도망가는 게 상책이에요. 분명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거민이 사는 땅 그 땅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걸 눈으로 확인했는데 살고 있는 족속 때문에 안 된다고. 삼키는 땅이라고.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인데 그 사람들이 거인이라서 버티는 거지. 우리가 그 땅 들어가면 메뚜기 같은 우리가 그 땅 들어가면 우리가 잡아 먹힐 땅이라고. 악평을 더합니다. 이 사람들의 말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보고는 아니죠. 그렇죠. 자신들의 생각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의 생각에서. 일명 메뚜기 자상이라고 하죠. 메뚜기 자상. 과거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노예로 살 때 애굽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막 때리면서 너희들이 그것밖에 못해? 너희는 보잘것없는 놈인데 빨리빨리 일해? 학대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은 거대해 보였습니다. 자신들은 어쩔 수 없이 끌려다녀야 되는 초라한 사람입니다. 그저 그렇게 살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거대하고 우리는 찌질하고 입에서는 그래서 날마다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죽겠네, 못 살겠네, 어떻게 해야 되지?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메뚜기상을 붙잡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지금 거짓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코끼리를 조련하는 법 아십니까? 코끼리가 어렸을 때 말뚝을 딱 하고 발에 줄을 묶는 됩니다. 어린 코끼리는 힘이 없으니까 말뚝 줄 그 밖으로는 못 나가죠. 그래서 그 사이를 빙빙빙빙빙 돈대요. 코끼리가 컸어요? 다 자란 코끼리는요, 사자도 이기고요. 세상에서 코끼리 이길 동물이 없대요. 우리는 호랑이가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자가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코끼리가 사자도 이긴대요. 호랑이도 이긴대요. 등치로 푹 밀어버리면. 그만큼 힘이 세요. 그런데도 말뚝에 묶여 자란 코끼리는 그 줄이 없어도 그 자리를 빙빙빙빙빙 도는 거예요. 조련사가 이리로 가라면 이리로 가고 절로 가라면 절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라는 생각에 묶여 살게 되잖아요. 우리 혹시 세상에 그렇게 묶여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이 야,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면 죽어. 그러니까 죽겠네 못 살겠네 하면서 그 세상에 묶여 살잖아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의의 병기로 쓰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탐한 사람들의 악평, 그 말로 인해서 백성들이 통곡합니다. 밤새도록 소리 지르죠. 거짓 경고에 넘어간 사람들은 또 다른 메뚜기를 만듭니다. 아픈 사람들은 또 다른 아픈 사람을 만듭니다. 밤새도록 소리질러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린 가나안에 올라가서 죽이려나 봅니다. 하나님이. 차라리 애굽 땅에서 이 광야에서 죽으면 좋을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저기서 엄한 데서 죽게 만드십니까? 우리 이제 생각 잘해야 됩니다. 지도자 바꿔서 다시 돌아갑시다. 여기까지 간 거잖아요. 점점 일이 커지는 게 보이시죠? 일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앞을 막아버리고 스스로 앞길을 막아버리고 뒤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앞장서 가시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반대로 돌아섭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죠.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아상을 가져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메뚜기가 아닌 찌질이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한번 말씀을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12장 41절. 출애굽기 12장 41절. 구약성경 100면. 이때 이 말씀이 언제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야 이제 애굽 출발! 하고 광야로 나간 그 장면입니다. 그때 41절 출애굽기 12장 4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고 계세요?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 그 앞에 1분 전에는 노예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가 나온다고, 너희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이화교회가 계속 나 복덩입니다 선포하시죠?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댁에서도 그 말씀 선포하고 계시죠? 아멘. 네, 계속 선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덩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나는 복덩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데 나를 보면서 복덩이다, 복덩이다 여겨주셔요. 내 생각과 말도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자꾸 복덩이다, 복덩이다. 이 입술도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복덩입니다. 하나님이 귀엽게 여겨주시고 복되게 여겨주시는 그런 복덩이. 또 나로 인해서 내가 있는 곳이 복스럽게 되죠. 내가 복스러운 말을 하니 복되게 되잖아요. 우리는 복을 누리는 복덩이고요. 복을 베푸는 복덩이입니다. 물론 이렇게 잘 뜯어보면 더럽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정말 복덩인가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복덩인 거예요. 복덩이. 그리고 도와주십시오 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도요. 메뚜기, 찌질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 능력 빵빵 주시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군대였어요. 지금도 군대예요.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군대라고 올라가자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요? 나는 찌질인데요. 나는 노예인데요.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이화의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복덩이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그리고 믿고 따르는 이화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셋째로는요. 믿음으로 온전히 따라야 합니다. 이제 민수기 13장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민수기 13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217면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앞에도 보십시오. 28절에 보십시오. 앞에도 그러나 그 땅 사람들은 엄청 거인이더라요. 31절에도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야 그 땅에 가면 우리 죽게 생겼어 라고 앞뒤로 갈렙의 이야기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앞뒤로 믿지 못하도록 포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갈렙의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하죠. 14장 6절에 보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습니다. 14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14장 8절 9절 제가 읽을게요. 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약속 둘,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약속 셋,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실 거야. 약속 셋, 이루어 주실 거라 말씀합니다. 갈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약속을 꼭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시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뒤를 어김없이 따릅니다. 갈렙은 믿음으로 약속을 취합니다. 원래 갈렙이라는 뜻이 개라는 뜻인 거 아시죠? 그런데 이 갈렙은요, 이름값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개라는 이름이면 이렇게 살았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용사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갈렙을 뭐라고 하십니까? 14장 2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4장 24절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갈렙은 마음이 달랐다는 겁니다. 온전히 따랐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또 그 땅으로 갔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갔던 땅으로 들이시겠다고 말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 갈렙 뭐라고 외쳤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올라가서 정복을 합니다. 헤브론을 정복합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취합니다. 갈렙의 자손들이 그 약속의 땅 헤브론의 주인이 됩니다. 이 정도면 정말 복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약속을 꼭 붙잡으니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이루어진 거죠. 우리 능력이 아니라, 우리 자격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꼭 붙잡고 따르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젯밤과 오늘 사이에 그 우리 성도님들께 문자 하나씩을 보내드렸잖아요. 영상 하나씩을. 못 보셨어도 댁에 돌아가셔서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그 영상이 이런 영상이잖아요. 기어다니는 아이 앞에 유리절벽이 있습니다. 아이도 조금 크면요, 그 유리절벽이 무서워요. 밑에 이렇게 하니까. 요즘 우리나라에 왜 그렇게 그 다리가 많이 생기고 밑에 유리다리가 많이 생기는지 발바닥이 찌릿찌릿하잖아요. 아이도 그 유리절벽을 성큼 못 건너요. 근데 건너편에서 엄마가 무표정으로 오라고 해도 아이는 그게 투영이 돼서 그 자리에 서죠. 그런데 엄마가 빵긋빵긋 웃으면서 오라고 하니까 그 영상 보셨죠? 그 남자아이가 우후 하면서 건너가는 거. 엄마 품으로 안깁니다. 엄마를 꼭 붙잡는 거죠.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물론 이 영상의 메시지가 부모의 태도가 아이의 행동을 결정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또 한 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어서 오라고, 약속을 믿고 오라고, 꼭 붙잡으라고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서 오라고 반겨주시잖아요. 그때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맺히고 계시죠? 약속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을 맺고 있나요?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여기죠? 복덩이요, 용사라고 여기고 계시나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다. 꼭 믿고 꼭 붙잡았죠. 어서 오라고 하니, 앞장서 가겠다고, 넌 뒤따라오라고 하니 갈렙은 뒤따라갑니다. 그러니 그 산지를 하나 밟고 올라갑니다. 약속의 하나님을 꼭 붙잡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약속을 취하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큰 포도성이 열리는 그 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서운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선뜻 다가가지 못하십니까? 아니면 약속의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나를 생각할 때 에휴, 나는 메뚜기야, 나는 찌질이야. 아니, 좀 바꿔 생각해야 됩니다. 바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린 그렇게 하나님께는 교만하면서 세상에서는 왜 이렇게 어깨가 축 늘어지면서 사는지 거꾸로 바꿔야 돼요. 거꾸로. 하나님께는 미물이요 겸손한 사람이지만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용사고 능력 빵빵 은혜의 사람들이잖아요. 바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붙잡으면 인생의 그 어떤 능력도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극복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 꼭 붙잡으면 삶에 힘이 생기고요. 어려움도 능히 이기게 됩니다. 이 두려움에 떨면 고양이 앞에 쥐마냥 얼어붙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먼저 꼭 붙잡으면 바른 선택을 하게 되면 복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붙잡았잖아요. 붙잡으니 주의 능력이 예수 붙잡은 손을 타고서 몸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울음이 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여인의 울음을 타고 여인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능히 극복해서 복의 길을 가는 우리 이화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을 붙잡는, 약속의 하나님을 붙잡는,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이화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